우린 살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모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아버지신 주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함께 늘 여러분의 그 사정을 아뢰고 함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해결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나 혼자 힘쓰고 나 혼자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종교와 같이 마치 가서 신을 달래고 신에게 그냥 빌고 그렇게 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던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을 이제 겪고 났더니만은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그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 사건 앞에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뭐 먹는 것 걱정할 일이 없겠다. 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아주 작은 것으로 몇 명이나 먹었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말이죠. 거기다 12강주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먹은 사람의 수는 남자만 앉는 사람이 5,000명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먹고 풍성하게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용을 보면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먼저 가라 하고만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사람을 흩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야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줄줄줄 다들 그래 저분은 우리 임금으로 삼기 합당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기에서 선동에 넘어가기 쉬운 누구들? 제자들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한 자리들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지요. 그러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부터 서둘러서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너는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바다 건너로 가거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태우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리고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제자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할 것이 많으셔서 기도하러 따로 늘 산에 올라가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으셨을까요? 또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할 것이 많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몇 가지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주 목적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구를 위해서 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위함이다. 우리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라고 기억해서 그 시대의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어디에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역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던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밤이 낮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나를 위해서.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도록 뭘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셔서, 교통이란 말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기도하신 그 뜻에 합한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기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는 마주 철도 없이 그런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실 때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신 자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막혀진 그 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낭망하고 있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제 그 저물매 혼자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떠나간 이후에 이제 보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또는 이제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배를 저어서 상당히 바다 깊숙이 저어갔던, 상당히 많은 거리를 저어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다 하는 것이시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쯤 됐습니까? 밤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이 몇 시쯤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밤을 나누는데요.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4등분으로 나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이제 밤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나눠서 이제 4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새벽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기도하셨다는 말입니까?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출발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들이 출발할 때는 이가 해가 저물었으니까 저녁 한 6시경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말입니까? 저녁 6시에서 벌써 여러분들 새벽 3시니까 한 9시간 가까이를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9시간이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데이트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도 모자라서 나중에 와가지고 또 전화로 해가지고 뭐 노래도 들려주고 뭐.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꼭 기도하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으로 우리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를 저어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리다는 맞바람이 불어왔다 이런 말이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들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배를 저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배를 저어가지고 가는데 이게 어때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이게 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바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를 잘 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를 저어도 나가지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파도가 일어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겠죠.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거리를 여러분들 벌써 건너가야 될 거리를 저녁 한 6시쯤 내가 출발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거리가 힘들겠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가 거의 그 사경이니까 새벽 시간까지 저었단 말이죠. 밤새도록 저었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도 아니고 시간으로 따르면 약 12시간 가까이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 젓는다.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배 젓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가면서 열심히 저었을 겁니다. 아마 바람이 불니까 세게 안 저으면 나가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로 다시 밀려올 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해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젊은이들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나라가 기업들이 여러분들 말 잘 세워지고 더 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막 투자가 기업들을 많이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 만들 걸 여러분들 그 전 정부에서 다 그냥 원전 수도업시키고 이래서 여러분들 원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기되어 있던 사람들 다 그냥 도산하고 지금도 여러분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들이 충당될 인원들이 없대요. 그러면 기업이 죽으면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공부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도대체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 인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되면 예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진천이 없어요. 진천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돌아보니까 조그만 힘 안 쓰니까 제자리가 아니고 뒤로 밀려가고 있고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실 거예요. 아니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검은 형체의 사람 같은 그들이 볼 때 유령이지요. 형체의 것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이 들어가지고 뭔 헛것을 봤나? 근데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아마 큰 소리로 외친 것 같아요. 놀라 유령이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다면 그들은 지금 이런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유령이라고요. 그때도 아마 이 귀신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귀신, 이 유령에 대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무슨 귀신? 처녀 귀신 이래가지고. 꼭 전설의 고향 하면 처녀 귀신이라 피 이렇게 묻히고, 머리 쫙 풀어내리고, 이렇게.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들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래가 안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이 제자들도 평소에 이야기 속에서 유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깨비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장 보고 저건 유령이야! 저건 도깨비야! 우리말로 하면 저건 도깨비야! 야! 도깨비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12사람이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12사람의 장정이 타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은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돌려가지도 못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도무지 진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낙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직접 개입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유령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내가 두려움이 올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담대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의 이 물리를 거는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공간복음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게 하소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원문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면 조건절로 만약 주님이면 나를 물리로 오게 할 수. 그러니까 베드로 물리로 걸어가도록 해줘야 주님인 줄, 주님으로 믿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모가 어릴 때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부모가 무슨 일을 하면 자녀들도 그 부모를 닮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이야기도 있죠. 목욕탕에 같은 데는 뜨거운 물에 아빠가 탁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믿고 들어갔더니만은 시원하다. 그래서 아빠를 닮아서 아빠를 따라하기 위해서 탁 들어갔더니만은 발 한 발 딱 넣어보더만은 세상에 믿을 뭐 없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녀는 부모를 닮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면 참 다혈질적이고 그는 주님이 죽는데도 나 따라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만 먼저 뱉어내고 보는 그런 아주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란 뜻입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뢰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나를 명하사 물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 위에 있고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맞아 주님이면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 빨리 나를 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말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명하시면 나도 주님과 같이 이 불가능한 일, 사람이 물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주님과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같은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 저 어떤 똥을 마실 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아니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고쳐야지. 기도하면 낫습니까? 예, 기도하면 낫습니다. 불가능한 모든 일도 주님이 하시면 성취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잘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보스러워야 된다. 인간적이 봤을 때는 참 바보스러운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즉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이 물리를 어떻게 걸어? 그러면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어 오셨을까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막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이게 나중에 33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떡 떼든 것을 오병이어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더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쳐놓은 그 불가능의 우리의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이 배운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바다도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이 우주도 이 세계도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만드시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질병조차도 그분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공동합시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파 많은 인생, 여러 가지 인생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오시면 배에 오르시니 바람도 파도도 다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이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염려도 근심도 떠나가고 여러분들 마음에 참 평안이 오려면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난망하고 좌절한 심령 속에서도 주님만 오시면 소망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지위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항상 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셨는 것 같은데 따로 두고 계셨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저들이 늘 깨닫고 낭만하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이 저들의 영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예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요, 저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많은 풍랑 가운데 이 아버지 험악한 인생 속에서 주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저들을 붙잡아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강령을 이고 주님 주시는 샬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아버지의 걸음들로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